네, 계속해서 이제 잠언 보겠습니다. 어제 잠언 2절까지 보았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잠언 1절과 2절에 이제 그 내용이 연결되어서 3절로 가는데요. 지금 이 잠언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하면서 이 잠언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2절에서 말한 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와 훈계라는 이 말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훈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그냥 관념이나 지식의 개념이 아니고 실용적인 지식입니다.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실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 3절에요. 따르면 잠언이 지향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더불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구체적인 삶의 지향점이 나타나 있어요. 지혜롭게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는 것에 그치면 그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지혜롭게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말씀을 아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삶을 변화받도록 나아갔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행하게 합니다. 말씀은 그냥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도 일으킵니다. 마음의 평안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평안한 삶의 행위가 있게 하고요. 우리의 삶이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온전케 합니다. 정직한 삶을 살게 해요. 또한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사실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씀을 아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늘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나아갈 때요. 아, 내가 바뀌는구나. 아, 내가 변화되는구나. 라는 존재적인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건 어떤 외식하는 행위의 변화가 아니고 존재적인 변화예요. 때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행위가 바뀐다고 해서 너무 그것에 매몰돼서 속지 말아야 할 것은요. 행위도 일종의 우리 안에 관습처럼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실용적인 변화는요. 존재적인 변화예요. 야, 내가 정말 뿌리부터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잠언은 전체적인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위하여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은요, 성경은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대요. 여기에서의 어리석은 자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경험이 부족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늘 무언가 자기가 선택하면 잘못됐다는 거야. 나중에 가면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었네.
그게 어리석은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저렇게 어리석어? 혹은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어? 라고 생각할 때 보면 분명히 그거 아닌데, 분명히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안 해요. 안 들어요. 잘못된 거를 기어이 선택하고 맙니다. 그게 어리석음의 뜻이에요. 그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된다는 거야.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온전한 길이고 좋은 길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게 말씀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도록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잠언에는 상당히 이 실용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중요해요. 돼지가 목욕하고 진흙에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일이 어리석은 일인데,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데,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그런 어리석은 일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젊은 자의 특징이 무엇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뭘까요? 지식과 근신함이 없다는 거예요. 좀 풀어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지혜도 없을 뿐더러 어떤 신중함이나 사려가 기쁨이나 이런 게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성급해요. 늘 얕아요. 이게 지금 젊은 자의 특징으로 제시됩니다. 여러분, 젊은 자는 경험이 부족해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쉬워요. 이건 또 나이에 많고 적음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젊으셔서. 나이가 있어도 늘 생각이 얕을 수 있습니다. 사려가 깊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기능입니다. 또 지혜 있는 자를 자라나게 합니다.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요, 학식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더 지혜롭게 한다. 즉 성장을 의미합니다. 성숙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계속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계속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명철한 자라는 것은요, 이미 이해력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해력과 분별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결정을 통하여 수행되고 실행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명철해요. 그런데 온전한 결정을 하게 해서 그것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지경까지 그를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왜 오묘합니까? 왜 오묘합니까? 오묘는요, 말씀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계속 더 깊은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묘해요. 과연 그 깊이가 어디까지인가? 과연 말씀은 나를 얼마나 주님의 지혜로 부여하게 하는가? 이게 늘 새롭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오묘한 말을 깨달아라. 이것은 잠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이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 지혜를 담고 있는가를 말씀해주는 대목이에요. 잠언의 이 6절까지의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가 나타납니다. 물론 성경은 구원을 받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성화받게 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받아 삶의 실제적인 실용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시거든요. 잠언은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딸딸 외운다고 해도요,
결국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러한 실제적인 내용들이 그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냥 인간적인 지식의 습득으로만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오묘한 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묘한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이 가능합니다. 7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이 그냥 말씀을 딸딸 외우면 뭐합니까? 그래서 7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라. 그러면 그 오묘한 지혜가 그 지혜와 훈계의 말씀이 너에게 온전히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이 멸시하면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7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가 대하는지, 어떻게 그가 마음의 지혜와 훈계로서 아멘으로 받는지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7절에 따르면 미련한 자는 어떠한 말씀이 있더라도 그냥 멸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들리면 듣고, 내 마음에 들면 받고, 아니면 그냥 멸시하는 태도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아비와 어미는 우리로 지금 오늘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받을 때 이 아비와 어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참사랑의 관계에 있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말을, 그들의 훈계와 법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아멘. 8절에서 이야기한 훈계와 교훈은 그냥 하나의 무슨 행동 명령이나 지침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자에게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이 된다는 거예요. 즉 영광과 명예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존귀와 아름다움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칭찬과 명성과 명예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얻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낸 하나님을 경외한 그 삶이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을 통하여 말씀도 온전히 대할 수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에 헌신이 안 됩니다. 이 헌신은 진심으로 그 말씀을 기뻐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마음을 준비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지혜와 훈계를 얻게 하사
주의 말씀으로 나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합니다. 당연해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을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함으로 나의 심령을 먼저 갈아엎고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질하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세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아비와 어미의 지혜와 훈계로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악한 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꿰입니다. 그가 꿰는 내용이 보세요. 11절 뭡니까?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고 죄 없는 자를 공격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세상의 가치관인데요. 이 약육강식이에요. 자기 힘을 믿고 범죄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우리 그렇게 살자. 뭘 말씀을 따라 사니? 야, 너 힘 있잖아. 야, 우리 약한 자들 괴롭히고 빼앗고 그런 삶을 살자. 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이에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이러한 꿰임에 넘어가서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악한 자의 꿰임에 넘어가면 안 돼. 말씀에 헌신해야 돼.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해요. 폭력적인 것을 자꾸 주장해요. 무거운 자를 까닭없이 해하자. 피 흘리자. 이게 뭡니까? 폭력적인 거예요.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해요. 지금 11절 12절에 죄짓자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좋은 거야.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그 정도 죄 지었다고 죄책감을 가져. 이게 뭡니까?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자들의 꿰임이 있다는 거야. 이들은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육신의 정욕, 쾌락을 추구하게 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야, 우리 부자 되자. 야, 우리 남의 거 빼앗아서라도 돈 벌자. 그게 잘 사는 거야.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장 소름 끼치는 거 14절 같아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이게 뭐냐면 야, 우리 동맹하자. 우리 연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죄악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 유혹하자. 제비를 뽑고 전대 하나만 두자라는 것은 우리가 빼앗은 거 나눠서 우리 서로 갖자라는 거예요. 공유하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손잡고 우리끼리 나쁜 짓 하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악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런 꼬임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자꾸 그리스도인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동맹을 맺게 하고 약육강식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에게 완력을 행사해서 정말 빼앗고 내 것을 더 갖는 것에 조금 더 주저함이 없게 합니다.
그래서 모으고 모아서 부자가 되라고 하고, 우리끼리 동맹해서 우리끼리 당을 지어서 우리끼리 잘 살자라고 이야기한대요. 잠언이 이야기합니다. 잠언에서. 안 돼. 넘어가지 마. 그건 악한 일이야. 그건 악이야.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요, 성경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것이 악하다는 것을 분별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닌 길을 가지 못하도록 성경은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지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15절부터는 내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살아계신 인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현현하심으로 말씀을 대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성경을 대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듯이 말씀을 대하게 하옵소서. 말씀은 우리를 능히 분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악한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 나아가는 성화의 길에 매일매일 자라나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잠언을 통하여 받은 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진 것을 선언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이 지도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